오늘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세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을 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신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또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를 낀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난 기사인데 세대별로 구분한 것을 제가 따로따로 모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X세대, N세대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전에, 그죠? 이것은 세대들을 구분하는 말인데, X세대란 65년부터 7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푹 빠져 살았던 세대를 말합니다. 또 N세대란 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컴퓨터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루라도 검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또 Y세대가 또 있습니다. M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에 주로 M세대라고 말하니까 M세대라고 하겠습니다. M세대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가리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여서 인터넷, 모바일, 또 그러니까 휴대폰에 친숙합니다. 카카오톡을 주로 사용하며 스마트폰이 없이는 불안한 세대입니다. 또 Z세대가 또 있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Z세대인지 모릅니다. Z세대 아니냐고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뭐지? 마지막 세대 이런 건가? 우리가 왜 Z세대인가요? 라고 묻는 세대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불리는지 상관없는 세대,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카카오톡보다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사용하는 SNS를 더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유튜브라는 동영상 검색을 많이 하고 유튜브 없이는 또 잘 못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는 다양하고 요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2019년부터는 MZ세대라는 신조어가 나타났습니다. MZ세대의 뜻을 살짝 쪼개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을 M세대, 밀레니엄으로 칭하는데,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사에 출생한 자들을 칭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특징들은 Z세대들과 같다고 보면 될 것이고,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이들은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세대입니다. 알바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자신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사장이나 직원에게 서슴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비전과 뜻에 맞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무원과 같은 그런 직업을 찾고 있는 세대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 직업보다는 알바를 주로 하면서 사는 세대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돈을 모두 쏘아부어서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하는 세대입니다. 개인적인 지식이 높고 또 휴대폰 검색으로 모든 것을 찾는 세대. 이것도 모든 MZ세대라고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세대이신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인가요? 저는 아마 M세대 같기도 하고 또 N세대 같기도 하고 MZ세대도 조금 섞인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세대인 것이겠죠. 음식 문화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질보다는 양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7,000원, 8,000원짜리 설렁탕을 먹고 후식으로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믹스커피를 선호하여 타드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밥은 대충 먹을지라도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기본으로 4,000~5,000원 이상이 되는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에 가기가 힘들고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3,000원에서 5,000원짜리 커피가 한 잔일지라도 배달을 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봅시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죠. 어른들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보고 눌러야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은 사실 터치만 하면 이렇게 살짝 누르고 살짝 이렇게 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꼭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르면서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손가락만 막 까딱까딱하며 문지르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는 아이들도 있죠. 세대 간의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역사의 발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세대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와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쟁을 아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또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평생을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6.25를 거치며 또 4.19를 경험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세대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어본 적도 없고 또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고생을 모르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아는 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던 그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문제는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친히 경험한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결국 하나님 없는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의 비참함의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그게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묻지마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건들을 부시기도 하죠. 자기 기분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의 비참함의 두 번째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앞에서 앞서서 행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의 비참함의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의 비참함의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여호와를 버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노략을 당하고 모든 대적의 손에 붙임 바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친히 경험했던 그 조상들이 오늘 자기들의 후예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이런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어서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참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버리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니까 돈 앞에 절을 하고 권력 앞에서 절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세계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기준이 없이 자기 자신만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이 오르면 되고 인성이라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람도 잃고 괴로운 가운데 한숨 짓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그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사실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진리라는 것이 상실되어 있고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죄인들이 영웅이 되고 진짜 영웅들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세대 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에서 감각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 난 관심 없는데? 하나님 뭐 해준대? 게임기 사준대? 나 교회 끊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참 신이 어떤 신인가 라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던 질문이 신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나에게 주는 이익과 유익은 무엇인가? 신이 왜 필요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대부분의 날들을 전쟁하며 다 보내었습니다.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가 서서히 칼을 내려놓게 되었고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은 생전 처음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집을 짓게 되고 가축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또 생전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둔 자들이 종들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이래저래 종들로 인해서 생활이 편해지고 집을 짓게 되고 농사를 짓는 등의 땅을 가꾸는 일에 빠지게 되자 그들 자신들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지만 후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자, 배가 부르자, 돈이 많아지자, 종들을 부리게 되자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선배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만은 유산으로 멀려주지 말자며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오직 일만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성세대는 골병에 들 정도로 일만 하며 자라온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여러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여가를 즐기게 되자 이렇게 세상 재미를 맛보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과 신앙 속에서 믿음 씨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좋은 집, 돈.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한 동생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던 말씀,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골병이 들 정도로 일만 하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기쁨이 뭔지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 잠만 자는 아버지와 엄마, 대화는 온데간데 없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 버겁다고 안 쓰고 또 못 누리고, 교회는 가는데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함이 너무 이중적이었다고 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가정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비혼주의자가 나오고, 연애는 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둘만 행복하게 반려견과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정말 큰 공감이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돈 하며 집 사고 돈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온남매를 키우느라 골병이 들으셔서 나중에는 결국 병에 걸리시고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이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의 성장률이 0.7%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인구가 없어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가정에서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자녀만큼은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와 또 11조에 대해서만큼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의 건강 문제, 신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 세상 살아가는 문제에만 신경 쓰고 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지 않진 않습니까? 그 밖에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기 전에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한 것보다 바르게 살도록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미 다 큰 자식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삶으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라도 자녀의 신앙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축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린 밀레가 파리에 공부하러 갈 때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원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 날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할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 밀레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오늘 젊은이들이 술과 쾌락에 찌들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요. 왜 마약에, 또 게임에, 또한 잘못된 이성관을 가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 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너무나 쉽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들은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전쟁을 알던 기성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알지 못하던 그런 그런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이 땅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의의 말씀이 오늘 자신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대, 감각적인 세대,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간절히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정말 목숨까지 내놓듯이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는 참 기쁨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부터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화여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으며 빠르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시대의 미래이며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또 청소년들, 손자와 어린이들에게 신앙생활 속에 있는 보물을 보여주며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인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는 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정말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